느헤미야 1장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11절 구약성경 727쪽이나 8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고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들어오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에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주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아멘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아멘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공동체가 이 찬양을 올렸습니다.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예배당을 빠져나가면 이 찬양의 가사가 더욱더 우리의 심장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래서 감동으로 승리하고 이 예배 속에 묻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경호 권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하늘에 앞으로의 모든 치료 과정도 지켜주셔서 하나님 더 좋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했는데 이종의 신원신도 붙들어 주시고 철저한 도구로 사용하시며 교우들은 아멘으로 가슴을 열고 신비에 새기게 하셔서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출발이 좋았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충주에 있을 때, 충주에 넘어가면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꼭 들리는 식당이 있습니다. 보쌈 우렁 정식을 하는 그런 식당인데 가성비 대비 아주 괜찮은 식당입니다. 이곳에 자주 가는 이유는 들릴 때마다 이곳에서 제게 주는 여러 가지의 그런 문구들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인데, 이 식당에 쓰여져 있는 벽보에 있는 글들 중에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게의 멍에를 걸고 고객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우리 식당은 결코 남은 음식을 재활용하거나 재고 음식을 재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100m 달리기보다 1000m 달리기를 더 잘하고 싶습니다. 이런 문구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식당을 경영하는 경영자의 철학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고객들에게 안심하고 다시 찾아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또한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처럼 제천에 사는 시민이 낯선 도시인 충주에 가서 이 식당을 들리는 이유는 정말 차장의 경영 철학과 맞물려 제가 이 식당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식당의 경영 철학에 대한 부분의 마음도 들긴 하지만 정말 결정적으로 이 식당을 꼭 찾아가는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외적인 서비스가 좋기 때문에 가는 것도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이 식당을 찾는 이유는 맛있기 때문입니다. 맛이 없으면 아무리 소프트웨어적인 서비스가 좋다 하더라도 이 식당을 다시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가성비 대비 맛이 너무나 괜찮아서 이 식당을 가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고객들이 공통 분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서두에 식당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식당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맛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 때문입니다. 식당이 맛이 없으면 가지 않는 것처럼 교회도 성도도 맛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에게 있어서 맛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인의 맛은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성도의 개인적인 신앙적인 맛을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를 뽑으라면 저는 성도들이야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주저없이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성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개인적인 맛은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인가? 바르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누구나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천착하여 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성도가 맛을 아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바르게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전제하며 오늘 본문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남유다는 58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다윗 왕조의 멸망은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조는 약속한 것처럼 절대로 멸망당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멸망당할 수 없을 것이라 믿었던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조가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견고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주전 587년에 남유다가 멸망당한 것은 도저히 이론적으로 그들의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현실은 그들이 꿈에도 그리며 그리고 아름답게 그들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었던 솔로몬 성전은 초토화되고 예루살렘 성읍은 황폐해졌습니다. 바벨론의 군대의 말발굽 속에 짓밟혔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의 이러저러 여러 기명들은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예루살렘은 졸지에 황폐화된 성읍이 된 주전 587년의 사건은 남유다에게는 가장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때의 비참함을 포로로 끌려갔던 예레미야 당사자가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밤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직접 587년에 남유다가 멸망되었을 때 포로로 끌려갔던 당사자였던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읍의 멸망을 슬피 울며 노래했던 것은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엄청난 충격이었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성경적인 내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멸망을 당했던 남유다, 더 이상은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남유다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붙드셔서 그들을 통해서 회복의 빛을 전하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지난주부터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전 538년에 솔로몬 성전을 짓밟고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이 멸망당합니다.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서였습니다. 바사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뒤에 곧바로 BC 538년에 바사의 고레스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그 칙령은 10년 전에 혹은 20년 전에 587년과 597년이라고 하는 이 두 해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남유다의 성읍들이 점멸당하고 결국 587년에는 예루살렘까지 점령을 당했던 그 10년 어간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개수로 얘기하면 2만여 명 정도가 된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2만여 명 정도 되는 그들은 50년 정도, 그러니까 587년에 멸망을 당했으니까 538년에 다시 바사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했다는 걸 전제할 때 약 58년, 정확히 48년 지난 그 해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서강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사의 고레스가 끌려왔던 포로인들이 원하는 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괜찮다는 칙령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칙령이 있자마자 자원하는 포로 백성들 중에 상당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봤던 내용을 본다면 추측건데 약 5만 명 이상 정도의 포로민들이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갔던 그 어간, 그들은 정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에 의해서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고 16년 동안 방치되었던 성전 재건에 대한 재건에 대한 방해 공작이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그런 뒤에 그는 516년에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이후였습니다. 516년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별 승리의 노래를 부를 만한 일이 남유다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여전히 식민지 계통에 있는 포로국이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복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요원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포로로 끌려갔고 포로에서 다시 왔던 지체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개 예언자와 스가랴 예언자가 거짓 예언했는가에 대한 부분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대한 부분의 승리, 회복을 이루어주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접어들기 시작했고 그들은 영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남유다가 멸망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영적인 참담함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제2차 포로 귀환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에스라를 통하여 영적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나름대로 영적 개혁은 승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유다의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었음을 우린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의 영적 개혁이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을 알고 예루살렘 성읍이 아직도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바사의 총독의 바사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소식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척이었던 하나니를 보냈습니다. 하나니가 영적으로 완전히 개혁되지 못했던 아직도 피폐했던 상태를 알았던 하나니의 보고를 들었는데 하나니의 보고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편이 별로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그 보고는 느헤미야를 각성시켰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보고를 받은 뒤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는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 하나님의 보고를 들은 뒤에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 고국이라고 하는 그 고국 형편을 들은 뒤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반응은 4절부터 시작되는데 4절 말씀을 주목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다시 한 번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두 가지의 반응이 보였습니다. 하나는 금식하는 것이었고 하나는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눈물의 기도와 금식 기도는 비상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들은 뒤에 비상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비상기도는 눈물의 기도였고 금식 기도였음을 분명히 4절이 밝힙니다. 근데 5절은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함의가 들어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5절에 말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그냥 문장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은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함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좀 정리합시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거민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1세대의 가정에서 태어났던 2세대, 3세대의 사람으로 추측됩니다. 1세대의 가정에서 태어났던 2세대, 3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1세대에 비해서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1세대에 비해서 유대 정신이 그렇게 투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아가서 제2성전을 재건했던 주역들입니다. 그들이 분명히 예루살렘 성에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아예 바벨론에게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부류들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요.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은 두 종류입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포로에서 끌려갔던 1세대 가정에 태어났던 2, 3세대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던 부류들. 또 하나는 아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부류들이 있었던 성읍이 지금 예루살렘 성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공통 분모가 성전을 재건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예언자들이 거짓 예언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영적으로 침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남유다가 멸망되기 이전 영적 상태로 돌아갈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요원해졌습니다. 그리고 멀어졌습니다. 에스라가 나름 2차 포로 귀환 때 돌아가서 노력했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성읍에 남아있는 자들, 그들은 영적으로 상당히 굳어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보고를 듣고 그들에게 가겠다고 합니다. 지금 그들에게 가겠다고 하는데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5절의 기도를 드렸어요. 5절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이 문장의 5절 기도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루터 신학교의 트럼베이트 교수의 주석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느헤미야는 문제의 진정한 근원이 이스라엘이 계약을 다 지키지 못한 데 있다는 것을 분별해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간구함으로써 예루살렘의 치욕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이 이 도시의 참담한 상황이라는 예리한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대해 실망했어요. 제2성전을 재건하면 나라가 독립할 것으로 생각했어요. 제2성전을 재건하면 우리 민족이 다시 회복될 것을 생각했습니다.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 영적으로 다시 망가졌던 그들을 향하여 느헤미야는 보고를 받았지만 한 가지의 내용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 트럼베이트의 교수의 말에 의하면 이런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유일한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느헤미야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내가 바사에 있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너진 저들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여달라는 마음을 갖기에 앞서서 기도한 것인데,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간절한 간구의 제목을 응답하실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5절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무너졌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너진 영성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체이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니에미야가 선포했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회복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천착했던 니에미야의 기도, 니에미야는 오늘 본문 6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6절부터 10절 자막 보십시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목하오니 주는 귀를 기우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야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주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사관대에 기억하시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여러분, 이 구절에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의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니에미야는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5절을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절을 기도했던 니에미야가 6절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도를 합니다. 6절 중반절 니에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6절 하반절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역사적 배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시기는 주전 586년과 7년입니다. 그런데 3차 포로 귀환의 인솔자로 니에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온 게 주전 444년 5년입니다. 그렇게 학자들이 말을 해요. 그렇다면 시간적인 갭은 약 150년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니에미야가 3차 포로 귀환자의 인솔자로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을 때 주전 444년으로 보는데, 주전 444년으로 기점으로 볼 때 남유다가 멸망한 시기는 586년이라면 무려 150년 차이가 있다는 산술적인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니에미야는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건 그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솔로몬 성전이 휘황찬란했을 때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범죄했는지 그는 태어나지 않아서 볼 수 없었습니다. 150년 전 사건이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와 열조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상 숭배를 했는지 그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3세대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렇게 애둘릴 수 있습니다. 150년 전에 내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나와 무슨 상관이지? 150년 전에 내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한 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애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고를 받았던 니에미야는 예루살렘에 가기에 앞서서 아닥사스다 왕의 윤호를 받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했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습니까?
뭐라 기도했습니까? 다시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범죄를 자복합니다. 또 하나 6절 하반절에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150년 전에 있었던 열조의 범죄를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죄요? 나의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6절 본문과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전체적인 느헤미야의 기도를 뭉뚱그려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실이 오늘 느헤미야 세 번째 강해의 레마입니다. 적어도 6절 말씀에 의거하여 느헤미야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강점과 좋은 출발점은 이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충분히 주관화할 수 있었던 죄의 원인을 객관화시키고 있습니다. 자막 보십시다. 오늘 설교의 레마 자막 보십시다. 자막 넣어주세요. 충분히 주관화할 수 있는 죄의 원인을 객관화시켰던 치열한 기도였음을 우리는 오늘 레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열조의 죄는 저들의 죄지 내 죄가 아니라고 주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오늘 6절부터 10절의 기도를 통하여 150년 전에 있었던 우리 아버지의 죄, 우리 할아버지의 죄, 우리 열조의 죄가 나는 없었지만 내 죄라고 객관화시켰습니다. 이 기도는 대단히 위대한 기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목하십니다. 내가 뭔가를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기도인지에 대하여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주목했는가? 하나님이 감동받으셨습니다. 150년 전에 있었던 느헤미야 열조의 죄를 느헤미야는 본인의 죄로 적용하고 있어요. 바르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 이런 버릇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기도하는데 하나님 불리한 것은 나에게 적용하지 말고 유리한 것만 나에게 적용시켜 주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잖아요.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중에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그런데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 기울이는 기도의 내용은 나에게 불리한 것이지만 그 불리한 것이 연대적인 부분에 선과 공동의 은혜가 임한다면 그걸 내 기도로 적용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세종 목요일 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고 음식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내가 이렇게 죽을 거야. 그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라는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중에 나와 함께 먹는 자가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거야. 가룟 유다를 두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제자들은 충격이었습니다. 이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라고. 그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가 공격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능동적으로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자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뜨끔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있으면 덤탱이 쓸 것 같습니다. 그러자 11명의 제자가 가룟 유다와 똑같이 이렇게 말했음을 마가복음 14장 19절이 보고합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리. 초록이 동색이었습니다. 도진개찐이었습니다. 교우들이여, 우리의 적나라한 자화상이 바로 마가복음 14장 19절에 있습니다. 연대하지 않습니다. 같이 짊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사단의 나라의 행태는 연대가 아니고 사단의 나라 행태는 불리한 것에서 내 것을 제외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단의 나라의 행태이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반대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150년 전에 임했던 수많은 열조의 죄가 바로 내 죄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책임의 연대성을 기억하고 바사에 잘 나가던 경호실장의 위치를 내려놓고 황폐한 땅, 고국,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예루살렘으로 자원하여 떠나는 것이 3차 포로 귀환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교우 여러분, 11절을 마지막으로 강의하겠습니다. 11절, 주여 그와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본인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절, 내가 그때의 왕의 술관이 되었다는 말이 뭡니까? 나 잘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지철을 아시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경호실장 차지철, 하늘에 나는 새를 떨어뜨렸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자 아니었습니까? 경호실장은 절대로 권력이 낮은 자리가 아니에요. 아닥사스다의 왕의 술관원이었다는 사실은 식민지 계층의 식민지 사람으로 살고 있었던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내가 잘 나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대단히 중요한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기에 앞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내 조국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가야 하는데 하나님, 내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내가 금식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 갈 수 있도록 나의 주군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하는 것 11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대단히 중요한 은혜를 또 하나 받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세속적인 가치를 내려놓을 테니 하나님, 나에게 내 기도가 응답되게 해달라고 바르게 기도하는 11절의 기도는 우리를 다시 한번 울리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기도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나의 범사 속에 유리한 것들이 나에게 임하도록 만드는 기도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수단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메시지를 만든 유진 피터슨이 잘 산다는 것이란 유고집에서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첫 번째로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될 때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려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어제 권사의 원례가 있었습니다. 권사의 원례의 첫 번째 예배는 제가 인도해야 돼서 어제 권사님들과 함께 예배를 인도하며 누가복음 8장 4절로 8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로 8절,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씨를 뿌리는 자는 그 씨를 뿌려나가서 뿌릴새 더러운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따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라. 이 구절을 원세의 원래의 텍스트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맨 뒤에 앉아있는 명예권사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예권사님 여러분, 앞에 신무권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배들이 있습니다. 오늘 4개의 밭에 씨 뿌린 비유를 통하여 주께서 하셨던 말씀 속에 가시떨기 속에 있는 씨를 뿌렸을 때 씨가 가시떨기의 기운 때문에 자라지 못해서 사라졌습니다. 명예권사님들에게 말합니다. 명예권사님 여러분, 가시의 기운을 제거하는 역할을 명예권사님들이 하십시오. 그런데 그 가시의 기운을 제거하는 명예권사님들이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앞에 시무권사님들이 긴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무권사들에게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직접 일하는 건 시무권사들이 해야 되니까. 시무권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무권사님 여러분,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진 씨앗이 죽지 않도록 명예권사님들이 가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기도로 엎드리면 여러분들은 한 가지 더 해야 됩니다. 바위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바위에 씨가 떨어졌는데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고, 타버렸다고. 시무 권사님들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이 섬기는 세인교회에 눈물의 습기를 중단시키지 말라고. 시무 권사님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교회의 시무 권사들이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어제 세인교회 담임 목사는 시무 권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습기를 내는 눈물을 흘리는 것에 있어서 시무 권사들은 낙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이 그래요. 기도의 자리에 시무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새벽에 우리 교회를 버티게 만드는 것은 명예권사님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스킬입니까? 방법론입니까? 프로그램입니까? 프로젝트입니까? 경우에 따라 필요하겠지만 그 밑팀은 기도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증거하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승리로 이끌 것을 앞으로 볼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출발이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기도는 수단이 아니고 기도는 무당들이 하는 투닥거리가 아니고 기도는 누군가의 보이기 위해 보는 종교적인 쇼맨십도 아니라 기도는 은혜의 길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만드는 영적인 유일한 아뒷줄인 것을 명심하고 우리 모든 교우들 기도로 2023년 출발하고 기도로 2023년을 마무리하는 기도의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세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